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외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떤 시험 환난이 닥쳐와도 하나님 어디서든 주님 앞에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략교회 가운데 주님 마지막 때 하나님의 깊이 사용하시는 하나님 그런 모략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우리 모략교회가 되게 하는 시간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외치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2절에서) 13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 모여들으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것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리매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게
되랴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아멘. 2023년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한 해 동안 여러분 모든 삶 가운데 또 믿음 가운데 가정 가운데 일터 가운데 기업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2023년도 새해를 맞이하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바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는 축복의 사람이 되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비한 것을 누리는 알고 축복의 사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들어가야죠. 하나님의 약속이 나한테 이루어져야죠. 내가 축복의 사람이 되어야 되죠. 이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도 마찬가지요. 어제 소모 영신 예배 드리고 좀 늦게까지 했다고 이 예배 시간에 눈이 반 감고 있으면 안 되겠죠? 정신 차리세요. 집중하세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받을 수 있도록 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이 예배 시간 의미 없어요. 시간만 때운다고요? 드렸다고요? 형식적. 하나님께 그걸 제일 싫어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곁들여 나의 것이 되도록 내가 누리도록 내가 복이 되도록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에 들어가자. 그 허락하신 땅은 어딘가? 가나안 땅입니다. 영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앞으로 영원 영생을 누려야 할 천국을 의미하고 영적으로는 그건 당연히 예비되어 있는 거고 여기서 가나안 것은 더 실질적으로 우리 현실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걸 이 땅에서 기업을 얻으라는 겁니다. 복의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은혜를 받으라는 겁니다. 축복의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그냥 영적으로 가나안을 의미한다. 가나안에 들어가면 되지만 그 말로만 아니라 당연히 그건 해야 되는 거고 2023년도 이 해를 하나님께서 허락하고 약속하신 것이 내 삶 가운데 내 가운데도 이루어지는 이 은혜, 이 복 우리 가운데 온전히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28장 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간절한 소망입니다. 우리 하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허락하신 그 복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여러분 기업 가운데 이 복이 임하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당연히 이 복이 임하죠. 요한 3서 2절 말씀처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 될지어다 내가 범사가 잘 될지어다 강건할지어다 이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누리도록 내가 그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 잘 알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려 이제
광야 땅을 지나게 합니다. 광야 학교를 지나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진정한 신앙이 되느냐 하나님께서 훈련시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믿음이 되지 못해요. 출애굽했던 사람들은요, 가나안 땅에서 출애굽한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어요.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요, 그 광야에서 태어났던 다음 세대들이 들어가지.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요 들어간 자가 없습니다. 모세도 못 들어가요. 오늘 모세가 왜 그 허락하신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인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모세인데요. 가나안 땅에 첫 번째로 들어가야 할 사람이 모세인데요. 오늘 이 무리바 사건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이 사건 때문에 모세는요, 하나님께 정말 너는 나를 믿지 않는 자다,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는 자다, 그러면서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모세는 20살이었지만요 얼마나 시련이요. 요단강 동편 그 느보산 위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저기 가나안 땅에 내가 들어가야 할 땅, 들어가지 못하고 거기서 슬픔했어요. 거기서 죽게 되는 사람이 모세이지 않습니까? 오늘 이 사건만 아니면 아마 모세가 첫 번째로 들어가서 놀라운 이스라엘 새 역사를 만들어 갔을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까? 허락하신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까? 원래 우리 삶 가운데 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인데, 말씀하신 것인데, 약속하신 것인데 내가 왜 나는 갖지 못합니까? 내가 왜 누리지 못하는가? 내게 무엇이 문제인가? 정확하게 분석해냈어. 올한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역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허락하신 복을 그대로 다 누리는 역사, 그 축복의 주인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왜 모세가 가나안 땅에 허락하신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하신 대로 하지 않고 자기 임의대로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쳐서 물을 내게 합니다. 우리 8절 11절 말씀 함께 볼까요? 시작.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11절에 실제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시작.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광야에서, 이 가데스에서 먹을 것도 없지만 물이 없어 불평 원망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를 위해서 얼마나 원망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회막에 들어갔어. 아랠 때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임재하여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백성들의 그 간곡함을 들으시고 이제 가서 그 반석을 향해 가지고 물을 내라 외쳐라 말합니다. 모세는 지팡이를 들고 가서 그 반석에 가서 반석아 물을 내라 외쳐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너무나 화가 나가지고 한두 번도 아니고 또 원망하느냐 불평하느냐, 도대체 이렇게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 원망하느냐, 내가 너희를 위해서 물을 내려 하면서 반석을 지팡이로 2번 쳤다. 물은 쏟아졌지만 하나님 이 사건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나의 거룩함을
순종함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말씀합니다. 왜 허락하신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까?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내 상황대로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며 행하는 자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을 누리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는 얼마나 지금 우리의 신앙이요, 내가 꽉 차있는지, 얼마나 우리가 똑똑한지, 얼마나 우리가 판단을 잘하는지, 그래서 임의대로 하려고, 임의대로 버리세요. 임의대로 하는 걸 내려놓으세요. 아마 경험도 많을 겁니다. 잘할 겁니다. 그럴 때 더 위험하다는 걸 아십시오. 그때 그걸 더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앞에 나가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온전히 내가 걸음걸음 나가게 이 믿음 위에 굳게 서십시오. 내가 생각하고 판단해서 잘 되는 한 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허락하신 대로 복받는 이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해라. 올 한 해는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 있든, 어떤 상황 속에 있든, 문제 속에 있든, 내 경험, 내 판단, 내 습관, 내 평소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바로 그때, 문득 내가 할 수 있다고 할 때, 그때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 삶의 가장 시작부터 하나님 앞에 아뢰었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받는 복의 사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왜 들어가지 못했느냐? 그 반석 앞에 가서 모세가 어떻게 하냐면 백성들에게 화를 내면서 말합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물을 내랴 하면서 반석을 칩니다. 뭐가 보입니까? 울분, 화, 분노가 보이지 않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내가 은연중에 모세에게도 뭐가 보입니까? 내 이름이 안 그런 줄 알았는데 결정적으로 화, 분노 상황 속에서요, 내가 나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을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내 이름을 드러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사람,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신 허락은요, 다 내가 잘났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그 모든 것을 누리기 위함입니다. 내 이름을 드러내기 위함.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잘 될 때일수록 저와 여러분은 더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우리 서로 고백하면서 교제할 때마다, 간증할 때마다 이건 정말 하나님이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면 이건 불가능했어요. 하나부터 열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것,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래서 기도를 가르치면서 이렇게 기도를 가르쳤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에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오직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일하셨고 주인이시고 역사하였음을 믿는 이 믿음,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한국교회 초기에 있었던 황해도 재령의 동부교회에 있었던 정찬유 장로님의 이 간증을 들을 때마다 얼마나 눈물이 나죠. 황해도 재령 동부교회가 있었습니다. 우리 한국 초대교회입니다. 정찬유 장로님은 학교 앞에서 조그마한 문방구를 하셨습니다. 너무 어려운, 모든 사람이 그랬지만 그 시기야 너무 가난했고 어려워서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려야 할 11조를 떼먹고 드리지 않는다고 해서 내 형편이 더 나아지지도 않았고 나아진다는 보장도 없다. 어렵더라도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고 배가 고픈 것이 더 낫겠다 결단을 했어요. 그래서 굶어 죽을 각오로 11조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말라기에서 약속하신 것처럼 그의 삶은 더 윤택해지기 시작했고 새로워지기 시작했어요. 건축자재 상회를 열었는데 당시 그 사회적 분위기가 집을 새로 짓는 붐이 일어났습니다. 너무 사업을 잘해가 떼돈을 벌고 있습니다. 자재를 통해 자신이 사는 집이 너무너무 흐름했습니다. 그래서 이 초라한 집을 새로 지어야 되겠다 마음을 먹고 교회에 가서 기도합니다. 교회에 흐름한 교회가 눈앞에 아른아른 거예요. 그때 기도하면서 흐름한 교회를 먼저 고치지 않고는 내가 내 집을 고치지 않겠다 다짐하고 교회 건축을 위해서 헌금합니다. 그 당시 돈으로 3만 환을 헌금하게 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20억입니다. 그리고 전도사 한 사람을 일본에 보내서 교회 건축 양식을 공부해서 재령 동부교회를 지을 수 있도록, 그래서 일본에 가서 연구를 해와서 드디어 재령 동부교회를 건축했습니다. 교인들은요 그의 귀한 뜻을 기리기 위해서 예배당에 그 머리띠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정찬유 장로 기념 예배당. 그런데 웬일인지 그 다음 날부터 장로님이 교회 안 나와요. 수소문 해보니까 어느 시골에 있는 교회에 출석하십니다. 목사님과 장로님이 찾아가서 장로님 무슨 섭섭한 일이 있습니까? 왜 교회 안 나오십니까? 무슨 일입니까? 그랬을 때 정장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동부교회에 출석하면서 내 모든 것을 다해서 섬긴 것은 그 교회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교회의 주인이 바뀌어서 정찬유 장로가 지은 정찬유 개인의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더 이상 사람이 주인으로 앉아있는 그 교회는 다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는 그 교회 다니지 않습니다. 목사님과 또 그 교회 장로님들, 성도들, 그 장로님의 간증을 듣고 회개합니다. 그 머릿돌에 있는 정찬유 기념 예배당 들고 왔어. 모든 성도들이 그 자리에서 그것을 선포. 이 교회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정찬효 장로님은 다시 그 교회에 와서 평생 생명 다해 교회를 위해서 섬겼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우리가 본받아야 할 겁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왜 잘 돼야 되죠? 내가 왜 복이 돼야 되죠? 우리는 나를 높이기 아니라 내 이름을 위해서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이름, 그 영광을 높이는 이 신앙,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아멘. 하나님은 이런 자를 허락하신 모든 것을 그에게 임하시며 응답하시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 왜 모세가 들어가지 못했는가?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했다 말합니다. 이것은요, 우리 인생의 목적에 대해서 말합니다. 내 모든 삶의 일이든 신앙이든 삶의 목적에 대해서, 목적이 뭐여야 됩니까? 성공이어야 됩니까? 축복이어야 됩니까? 아니요. 이 땅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시고 복의 사람이 되도록 삼아주시고 우리에게 원하는 목적은 뭔가 하면 거룩함이라. 거룩함을 나타내. 성공이 목적이 아니라, 그 결과가 목적이 아니라, 세상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 잘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 축복이 목적이 아니라 거룩함을 나타내라. 아멘입니까? 아멘. 여러분, 두 사람이 너무나 사랑해서 좋아해서 결혼합니다. 결혼의 목적은 뭡니까? 행복. 그렇게 행복할 줄 알았는데 왜 점점 가정을 많이 깨집니까? 이상에서 목적이 됩니다. 부부, 가정도 마찬가지, 교회 마찬가지. 목적이 뭐야 되는가? 거룩함. 그러면요, 거기는 하나님이야. 거기는 사랑이 있고, 거기는 은혜가 있고, 영생이 충만하게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함. 이 거룩함을 나타낸다. 모세는요,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 영도자로 세우신 이유가 뭡니까? 모세는 사랑이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뭐가 뛰어났다고요? 온유함. 그 온유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냈어요. 그런데 오늘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분노하면서. 하나님은 오늘 12절에 뭐라 합니까? 너 분노하고 있냐? 내가 너에게 말한다. 너는 하나님을 믿지 않은 자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모세처럼 하나님을 믿는 자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뱀이라서 보는 자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한다고요? 모세에게 너는 나를 믿지 아니하는 자다. 내 혈기로, 분노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버리는 거. 오늘 하나님은요, 너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라고 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1장 20절에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니라. 결국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의를 나타내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말씀에 하나님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무엇을 하든지
그 결과를 가지고 좋다고, 성공했다고, 잘하고 있다고? 하나님은 그걸 보지 않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정말 주님을 닮아가며 거룩하고 하나님을 나타내요. 세상의 방식과 다릅니다. 세상은 잘 되면, 성공하면, 분위기 좋으면, 결과가 성공적이면 박수치겠지.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거기 있지 않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정말 주님의 마음 거룩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나아가고 있느냐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가나안 땅을 예비하셨습니다. 약속의 땅을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언약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나를 위해서 여호와 일에 예비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 내가 들어가서 누리는 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지금까지는 그 복을 누리지 못했는가? 오늘 모세를 통해서 분명히 보여줍니다. 2023년도 하나님, 이 거룩한 소망, 하나님께서 허락한 것을 이제 내가 누리길 소망합니다.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주신 말씀 꼭 기억합시다. 내 생각, 내 경험, 내 방금, 내 임의대로 하지 말고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의 음성,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순종하며 나가기. 이 땅에서 내 이름을 떨치기 위해서 나가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라. 잘되면 잘될수록 나는 없고 하나님만 나타나게 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이 믿음이 되십시오. 내 삶의 목적이 성공, 거기 있지 마십시오. 오늘 삶 가운데 내일 성공, 모레 성공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내가 거룩하냐, 거룩함을 나타내느냐, 거룩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위해서 계획하시고 약속하신 것은 저와 여러분이 그대로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내가 들어갔어.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진정한 축복의 이 만족감, 이 은혜 매일매일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시간 우리 함께 성찬 예전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내가 믿음으로 주와 온전히 하나가 되기만 합니다. 오늘도 역사가 있는 주의 말씀을 의지하며 이 믿음으로 아픈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주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주 예수 그리스도 말씀대로 손을 얹은 즉 나을지어다. 질병아 몸에서 떠나가라. 몸에서 사라질지어다. 특히 나쁜 세포, 암세포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에게 명령하노니 몸에서 사라질지어다. 몸에서 떠나갈지어다. 머리의 기능들아, 조직들아, 영아, 호라, 신경아, 세포야, 혈관아, 뼈야, 디스크야, 관절아, 연골아, 힘줄아, 근육들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면허니 깨끗하여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면허니
영육간에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 영광에 하여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소망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 성령 하나님의 역사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모든 것을 온전히 누리기로 하지만은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모든 삶 위에, 가정 위에, 자녀 자손들 위에, 일터 위에, 기업 위에, 주의 교회 위에, 온 세계 위에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또 선생님, 동역자들 잘 함께 세워질 수 있도록, 또 강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꿈들로, 비전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세연이 2023년도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한 영혼 한 영혼을 품고 단기 선교를 떠납니다. 그 마음, 그 믿음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셨어. 우리 시연이 가는 모든 발걸음 발걸음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시며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한 영혼 한 영혼을 마음껏 사랑하며 복음을 잘 전하게 하여 주시고, 선생님과 좋은 친구들, 동역자들 잘 붙여주시고, 강건할 수 있도록 모든 위험에서 지켜주시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은혜 충만하게, 성령 충만하게 기름 부어 주셔서 시연이에게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최고의 복된 우리 단기 선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와 또 사랑하는 가정 부모님들과 함께 기도할 때 아름답게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인사합니다. 차렷 인사.